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중생,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 소명, 중생, 회심,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또 세 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 하는 의미의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의가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칭의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다.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법적 지위의 갱신이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적 지위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칭하는 법적인 행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이다. 죄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는 계속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죄가 의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죄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해서 꽝꽝꽝 이렇게 두들기면 우리가 비록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 법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행위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인 형벌을 벗어나게 된다. 형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오늘 칭의에 관해서 배우는데, 이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칭의까지 우리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5단계의 순서를 말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공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5단계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고 난 후에 한참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고 난 후에 한참 후에 회심이 있고, 회심 후에 한참 후에 칭의가 있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어쩌면 소명과 동시에 중생이 있고, 중생과 동시에 회심이 있고, 회심과 동시에 칭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중생과 회심과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재판장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이후로 성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소극적 요소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것으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그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에 대해서는 벗어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된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일은 없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 요소이다. 칭의의 소극적 요소이고, 반대로 이제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 칭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이제 양자라는 순서입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며 영생의 특권을 주신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칭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문제고,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런 일면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전적인 그런 선언적인 행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 가는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자인데, 이 양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저쪽에 큰 집에 만약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작은 집에서 아들 하나를 큰 집에 양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큰 집에서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의 아들로 작은 집의 아들을 받아줘서 우리 집에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중생으로 실질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생이지만은 칭의로 인하여서 법적 자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세상에 그 어떤 죄악된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죄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마귀의 자녀로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자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명칭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적인 명칭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저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전도하기를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예수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이거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이다.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죠.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적인 명칭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두 명칭이 성경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명칭이 나오면 아,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고, 혹시 인격적인 명칭이 나오면 아,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른 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사역적 명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양자의 영에서 양자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친아들로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칭의를 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 지위를 얻고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며 현재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조금 전에 칭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책에 대해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는요 죄책에서 벗어나지만은 여기 양자를 통해서는요 죄에 대한 공포에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칭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했던 칭의를 통해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책에 대해서 벗어나지만은 여기 양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 때에는요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 해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오염에서, 여기 죄의 오염이 안 나옵니까?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 하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칭의를 통해서는 죄책에 대해서 벗어나지만은 다음에 나오는 성화를 통해서는 죄의 오염에 대해서 벗어난다, 해방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칭의 다음에 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는 원칙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하다.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린 바에 따라 드린 거고, 성화는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이 칭의는 또는 중생이나 이런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여기에 나오네요.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칭의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점진적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이 성화는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특별히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성화를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에는 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히 보면 죄의 성향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고, 인간의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골고루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화이다. 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부분,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고, 기쁨, 소망, 평강을 정진시키는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런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다시 내 안에서 용서섬칙에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세에 완성되지 않으며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에 완성된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 결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종말이 와야 그때 가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에는 성화의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화의 항상 기준이 되고 우리 성화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화의 기준이고 우리 성화의 수단임을 알 수 있고요. 성례가 또한 성화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다. 특별히 성찬은요,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지만은 귀로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찬은 우리 두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보는 말씀이 성찬이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내 혀로 맛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그 말씀은 바로 성찬이다. 이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그리고 성화의 수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성화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와 묵상도 성화의 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면 동시에 기도는 성화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례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나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속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 양자, 성화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의 것까지 다 합해서 얘기를 하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6가지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수단을 통하여서 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